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또 하나 뭘 소개하고 있냐면 큰 무리를 가르친 제자의 훈련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함께 보시면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됐던 것일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의 행했던 걸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바나바는 뭐 했던 인물이냐면 그와 사람들 사이를 중재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 지금 이 장면은 뭘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발걸음보다 걸음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합심하여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던 이유, 여기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불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유교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알라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다른 종교인들을 일컫는 이 호칭은 누구를 믿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지. 여기 보시면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불교인이라고 부르고, 공자를 믿기 때문에 유교인이라고 부르고, 알라를 믿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자로 번역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독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단어가 바로 기독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는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붙여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의미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을 뭐 해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소개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야 한다.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사탄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라든지 저녁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라든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누구를 더 닮아가야 한다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던 제자들의 또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신앙의 고백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믿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 성경의 주석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알지 못하는데 순종할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첫 문장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소개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성육신의 그 중요한 의미를 끊임없이 깊이 배우고 있느냐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10가지, 11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어디서 자라나며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70주일 예언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6장 9장 26절부터 27절에 메시아의 탄생 연도와 사망 연도에 대해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70주일 예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에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서 70주일 예언을 함께 살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에 대한 정확한 연도가 나오는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9장 24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갑니다. 일은 이래가 70주일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에스겔 4장과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예언 해석의 원칙을 통해 70주야 주일이 연도로 치면 이스라엘에게 490년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공부했고 붉은색 박스를 통해서 71회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복습하면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거룩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장소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은 예언의 종말 기간에 해당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5번입니다.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배웠고 성소의 기능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임을 함께 살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서적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언 해석에 대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직후 하늘의 참 성소에서 범죄한 인류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일이 이루어진 오순절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관유가 흠뻑 부어졌다. 지금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한 장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1회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 그 이상은 다니엘 8장에 보았던 2300주야의 예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71회는 2300주야에 포함된 것이고 71회의 기산점은 곧 2300주야의 기산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71회의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보면 2300주야의 예언도 동시에 해결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71회의 시작은 언제일까? 성경에 그 본문이 기록됩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우리 첫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뭐 할 때부터요?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영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려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중건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중건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자,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1차 중건 명령은 고레스 주전 537년에 났는데, 여기 보세요.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에 해당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중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중건이 내려진 해예요? 성전에 대해 지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이 일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차 명령이죠. 다리오 1세 BC 520년경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지만 지금 뭐는 건축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차 명령에 아닥사스다 1세 때에 BC 457년에, 여기 잘 보세요. 명령 부분, 포로 귀환 명령과 함께 뭐에 대한 자치권이 부여됐냐면 성에 대한 중건 명령이 내려지며 드디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자치 명령, 정치적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차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한 번 더 중건령이 내려지는데, 그때가 BC 444년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지금 보니까 약 13년이 흘렀죠? 미비되고 손상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4번의 조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하는 명령은 언제 시작됐냐면, 지금 이 붉은색 박스에 해당되는 연도 BC 457년에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 기산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시작점을 해석하는 70주야의 시작과 2300주야의 시작점이 BC 몇 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457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되, 드디어 나오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굳이 이렇게 어려운 수학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연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바로 이 71회의 예언, 2300주야의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언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언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므로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인 일치되는 장면을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확인될 예언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2300주야가 2300년으로 해석되면서 다니엘 9장 25절을 보면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언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중건, 성에 대한 중건인 그 연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제까지를 보시면 7일에와 62일에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럼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질 때 여기 보세요. 7일에 7 플러스 62일에 더하면 몇이 됩니까? 69가 됩니다. 이 69일에 곱하기 7을 하면 483일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던 이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예언 원칙을 따라 483일, 우리가 이 1을 그대로 해석하면 457년 플러스 483일이 돼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1일에 1일 원칙, 1년 원칙을 적용하여 483년이 더해지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AD 26년이 나오는데요. 0년에 해당하는 연도를 더해 주어야 정확한 연도가 나오니 AD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제 이 일을 시작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되는 2300주야의 끝날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성경은 AD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며 마지막 대속죄일이 시작됨을 성경 예언을 통해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져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실 재림의 때를 향해 전진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잘라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300주의 시작점과 71회의 시작점이 같아요.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62일에와 7일에 사이에 함께 오셔서 이 땅에서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7일에와 62일에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에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457년부터 49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 건축을 통해 드디어 408년에 예루살렘 중건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434년이 흘러 AD 27년에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출현하시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자,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일의 후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겠다.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면이 시작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지는 다니엘 9장 26절부터 그 끊어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인데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이어지는 장면 속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병행 설명하며 이어서 설명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끊어져 사라지겠다라는 장면과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황폐하는 장면을 병행해서 소개합니다. 27절도 그와 동일하게 소개하는데 잘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잠포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군대가 주체로 소개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먼저 나오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 지금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한 이레,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했어요. 십자가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자 보세요. 그 이레의 절반이니까 한 이레의 절반이면 언제입니까? 3년 반 그 정중앙에 27년의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그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해가 몇 년이에요? AD 31년이에요. 이때 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1500년 전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3년 반이 남았는데 3년 반이 지나는 그때가 되면 뭐가 끝나냐면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AD 3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음으로 순교됨으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도망을 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 안디옥이나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로 시작되므로 드디어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완전히 끝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장면들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의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약속의 말씀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다, 성육신, 인성론,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배웠던 지금 단순한 이 내용,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은 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300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몇 %인가? 나중에 나와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수학적 계산으로 안 되는 장면인데 지금 보세요. 1번부터 이어지는 12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며 다니엘 혈통, 헤롯의 살해 명령 중에 살아나시고 친구의 배반, 은 30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당시에 옷이 제비에 뽑힐 것이며 뼈가 상하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임에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신 것도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므로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붙들고 귀하게 여기며 이 성경이 헤어질 만큼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찬미 부르는 찬미 중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헤어질 만큼 읽어주시던 그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70주일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기간 예언이 끝날 때마다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도 성취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실까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을 찾으세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들이 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말씀을 율법과 순종의 그 진리의 길을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34년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 속에 사용됐던 인물이 스데반이고 그 약속된 말씀의 성취대로 그가 순교함으로 AD 34년 이후에 유대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 기간이 끝남으로 70주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맞아 죽었는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뭐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한 자가 되었다. 왜 이들이 그토록 흥분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 줄 아세요? 너희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야.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리에게 지금 주신 교훈이,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예언 속에서 작은 뿔의 역할을 통해 교회의 역사 1260년을 표시할 때 538년부터 1798년으로 소개되며 종교 암흑시대의 약 1000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심판 기간이 시작되었고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 정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마지막 끝자락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예언의 성취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 2300주야와 70주야에 대한 이 성경 연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 박사가 이런 논문을 좀 썼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과와 천문학과 학장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이런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시작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 이게 논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300개 중에 8개를 추려가지고 그 8개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 적중할 확률은 몇 %일까? 그걸 조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로 나오냐면 0.000000000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3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로 치면 뭐에 가깝냐면 이루어질 확률은 0%라는 얘기예요. 0%. 그런 수학적 확률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300개의 예언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면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수많은 종파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만이고 독설이고 무시하는 거다. 왜 우리의 신들을 니들이 뭔데 무시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종교다원주의. 다 맞다. 너희가 믿는 신 양심적으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등불이라고 소개하고요. 그 불을 따라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론으로 이끌어갑니다. 다 필요 없다.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소망의 발걸음을 할 때 사단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잡신을 믿어라.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그 잡신을 만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갈급하게 탐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오류와 이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백성들이 그 진리 그 자체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사단은 드디어 교회 안의 세속화와 혹은 광신적으로 믿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전략을 다 이겨내고 걸어간 진리의 백성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소개하며 그 남은 자가 가진 진리를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며 그 남은 자들이 구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백성들이 되겠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70주야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연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1844년부터 이루어진 또 다른 재림운동을 통해 세워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99%의 예언이 이제 마지막 재림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하나씩 성령에 나타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